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어 주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좌절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을 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서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각각의 개인이 만나게 될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매우 우울하며 또 육체적으로는 지치기도 하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한 서로 상처를 주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가 당하는 고난의 크고 작음을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넘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겨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사업의 실패와 또한 사업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어려움 등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은 바로 불평과 원망의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 일만 아니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또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나 쉽게 또 남을 원망하고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 사건들을 내 잘못이 아니라 남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를 돌리며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혹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왜 내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또 나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수많은 원망이 우리들의 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든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부모님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때문이다 라는 원망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쓰면서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참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가움을 만났을 때 고난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분명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되돌아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의 문제를 찾아야 하지만 내 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그 편협된 모습들만 바라보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고 장세를 지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가 해왔던 잘못들이 떠오르면서 그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미워하고 자신들의 죄를 더욱더 되려 갚을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요셉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간청하는 과정 중에 요셉의 말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모든 미워하여서 모든 것을 악으로 갚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되려 위로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매우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채색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매우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는 다르게 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고 죄를 범하였고 매우 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그들의 잘못을 그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37장 2절에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였기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것들을 구하였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행동을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엄마한테 그저 이르는 것으로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들, 악을 범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들의 잘못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매우 극심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37장 4절에 그를 미워하였다, 5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는 이 계속적인 미워하다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요셉이 얼만큼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다는 것을,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아서 형들에게 자랑하였던 그 꿈을 함께 나누었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자로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구별되어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 형들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약의 상속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내 동생이 구별되어서 채색 옷을 입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세상의 육신적인 우위를 주장하였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의 시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셉의 삶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말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맨날 며칠을 기다리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에는 구원의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메시아로서의 과정을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그의 삶이 고난하고 고난 중에서 있었지만
그의 형제들을 향한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원망도 불평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해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일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고난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은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요셉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분명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모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통하여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모습까지 우리는 겪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이러한 사실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였기에 그들이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한 요셉이 받는 고난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이 결코 형제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는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당한 고난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훗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미리 어린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또한 그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요셉이 당했던 그 과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형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음을 그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지금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형들을 향한 그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불평이 요셉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형들의 불안과는 다르게 요셉은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향하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매우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옮겨갈 때, 언제 나갈 수도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불평했거나 그가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 때문이라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매우 울면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원망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에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원망으로 그의 불평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또 모든 과정 가운데서 능히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들을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던 결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중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쯤이야 견뎌내고 이겨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이 팔려갈 때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순종하였고 의지한 결과 그가 지금 묵도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결과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분명 우리는 눈앞의 과정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맞닥뜨린 상황, 내가 만난 어려움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짧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잠시 지나가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상처받고 괴롭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나에게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할까? 라는 원망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한 모습들, 실상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어려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우리는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 날을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보셨을 때, 그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내가 알게 하셨지라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곧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요셉이 고난에 대한 이해로서 사람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었고, 둘째로는 사람에 대한 요셉의 반응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준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바와 같이 나를 미워했고 나에게 고통 줬기 때문에 내가 다 이 악을 갚을 거다라는 모습으로 형제들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종으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21절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에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되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분명 형제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모든 악을 갚아도 그들이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들이 악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잘못을 당하여다라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감사하여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지난 날들의 잘못을 묻지 않았고 지금은 되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로는 그저 형식적인 말뿐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형제들을 향한 용서였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요셉의 참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있기에 날 힘들게 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에 우리에게 원수는 그저 사탄 마귀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이 바로 원수이지 하나님의 뜻에 행하여 나아가는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되려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줘야 하는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요셉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상처받고 내가 너로 괴로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롭지만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위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향하여서 되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묻고 사랑을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삶을 인도하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쉽게 남을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되찾고 묻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하고 계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들로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 뒤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미움도 다툼도 원망도 감사로 변하게 될 것이고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